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얼마 전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피식 웃은 적이 있는데요. 모든 엄마들의 마음 이라면서 이런 글이 있어요. 냉장고에 돼지갈비 해놓았다. 데워서 먹어라. 그러면서 밑에 네 성적표 보니 굶겨 죽여버리고 싶지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마음에 들지 않고 속 썩일 때 많죠. 정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부모 마음 다 이해 못해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자식 죽이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예수님을 죽일 만큼만한 특별하게 우리가 잘하는 것도 없고,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살릴 만큼 특별한 것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감격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일, 돈 벌고 돈 쓰는 일, 세상 활약, 세상 연락, 또 여러 가지 세상 소식들, 그러다 보니까 또 자녀 키우다 정신없어서 이런 것이 무뎌지고 별로 와닿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제 원고를 보셨는지 정말 비슷해서 참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 때, 원망스러워질 때 우린 빨리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종려주일, 또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 부활주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 아무 흠도 아무 죄 없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3월의 마지막 주일, 더욱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구원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8절의 끝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13절까지 보면 원래 이 본문인데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이 있어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 많아 보여도요, 마지막 가면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영원한 축복을 누릴 사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 한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한쪽에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 슬픔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분들이 구원받는 자들, 영원한 축복을 누릴 자들, 영원한 큰 기쁨을 누릴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죽음의 자리, 죽음의 정말 그 자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 오늘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시옵소서 종려나물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자기 옷을 벗어 깔았지만 그 환호성이 자기 뜻과 맞지 않으니까요, 주님을 못 박아라 배신의 소리로 변화되고, 정말로 주님을 환호했던 그 손이 주님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입이 침을 뱉는 입으로 변화되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더라. 여러분,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왜 주님께서 그런 고난과 순환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료주일인 이날, 우리가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구원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가길 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정말 얻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보십시오. 코로나로, 변이 바이러스로, 또한 증오범죄로, 미얀마에서는 쿠데타로, 아프리카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그리고 호주에서는 유례없는 대홍수로, 이상기온으로 고통당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뭄과 재난 등을 보면서,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모습,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심리를 보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생활은 더 편리해지고 풍성해졌는데 사람들의 내면은 외로움과 갈등, 불평과 원망과 정말 이런 것들이 더 타락해지고 더 쾌락을 더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오늘 2장에 그 환난 속에 너희 믿음을 지켜라 하면서 3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말세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겁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요즘 자기중심적인 지극히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혼밥, 또 혼여행, 혼술, 또 하여튼 별의별 혼자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자기만을 위한 삶, 돈을 사랑하는 것 말이 필요 없죠. 교만하죠, 비방하죠,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3절 보십시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지금 이 시대 얼마나 정없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한번 미움 가지면 풀질 않아요. 교인들도 한번 누가 싫은 소리 하거나 미움 가지면요, 그걸 꽁하고 있더라고요. 무함하고 절제하고. 왜 이렇게 싸나운 시대가 되었는지요.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배신 잘해요. 예,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음란한 것, 동성애, 이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의 몸된 거룩할 교회가 어떤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얼마 전 동탄에서 한 남자가 경찰서 전화를 해서 받아보니까 내가 2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가봤더니 3명이 죽어 있는데요, 조사 결과 한 남편이 바람난 남자와 아내의 그런 것들을 참다 못해서 그 남자와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칼로 자살한 사건이에요. 조사해보니까 다 교회에서 모임을 갖던 사람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던지,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정말 구약 선지자들이 외쳤던 음탕한 고멜 같은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5절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징조들 이야기한대요.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입으로는, 정말 몸으로는 예배생활, 교회생활하지만 어느 선에서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생명을 거는 경건생활은 귀찮아서 힘들어서 정말 부인합니다. 지금 이러한 징조들이 사방에서 보이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의 종말론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어느 때, 정말 마지막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에 사실 이 성경을 24장 25장을 읽으면 두려워요. 무서운 말씀이며 현실에 안주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경고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돋고 또 들어서 영적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주님께 물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주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올 것이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징조만 말씀드려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잘 들어보세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면은 인자가,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십시오. 열매 없는,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딱 지나가다가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정말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정말로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못하시니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핵심 뭡니까? 열매예요. 성도의 핵심 뭡니까? 열매예요. 예배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여러분 인내의 열매, 이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우린 주님이 찾을 열매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밖에 모를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예시한 대로요,
이스라엘은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대환란을 당하고 로마에서 그대로 멸망합니다. 그런데요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가 앞에 정말 주님이 정말로 예언했던 말라 비틀어 했던 그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상징합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 역사를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요 한 나라가 망하고 일제한테 우리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게요 기껏해야 50년 100년 사이예요. 한 나라가 망하고 200년이 지나면 민족성 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요 회복된 세계 역사상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독립합니다. 약 1900년 약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1948년 5월 14일에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에 예루살렘에 정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에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라. 자,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한 세대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한 세대가 몇 년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오대양 사건이 이런 사건들 무슨 다락방 사건이니 한 세대를 50년 60년 하면 1999년 1998년 막 마지막 그 어떤 종말 징조들이 나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해가 되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2절에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데 어설픈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소든 양이든 다 쪼갰어요. 그런데 새는 쬐끄만하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안 쪼개도 되겠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돼요. 비몽사몽간에 어둠이 밀려오면서 말씀이 들립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적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16절에 보십시오.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실제대로 종살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기 400년을 4세대라고 했으니까요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400 나누기 4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대를 그럼에도 저 연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으리라. 꼭 100년 후라는 말할 수 없는 게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므로 늦어도 2048년 안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짐작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풀어봤을 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짐작입니다. 예? 고개 숙인 분이나 조는 분 있으면 옆에 깨워주세요. 예? 왜냐하면 괜히 동산교회 예배 보러 왔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글쎄 2048년도에 주님 재림하신다더라. 그럼 전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면 준비하잖아요. 도둑이 12시에 니네 정문으로 갈게. 그럼 막을 수 있잖아요. 예? 마치 배가 파손하는데 쥐들은 배의 침몰을 먼저 알고 바다로 뛰어드는데요. 지진이 다가오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모르는데요 짐승들은 먼저 알고 위로 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겠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저 진도에 사시던 할머니가 아침 일찍 조개 잡으러 새벽에 나갔다가 해변에 가보니까 배가 막 한 마리 큰 게 뒤집어 있더래요. 그래서 왜 배가 여기 뒤집어 있지 가보니까요 길이가 6m가 넘는 밍크고래가 누워 있더래요. 예? 그래서 그분이 빨리 집에 가서 수협에 전화해 갖고서 연락했더니요 먼저 발견한 사람 임자다 해서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한 20년 전에 4,200만 원 받았대요.
우리 할머니들 잠 안 오시면 가끔 새벽녘 나가 보십시오. 이런 바다에 로또라 가잖아요. 4,200만 원 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해변, 은혜의 해변, 축복의 해변에 왔어요. 이곳에서 주님 만나면요, 4,200만 원이 아니라 4,200억이 아니라 4조 원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들으세요. 무뎌진 감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수 없어요. 세상 것에 취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오기보다는 세상으로 빠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고 합니다. 예배보다 기도 생활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린 것보다 드라마 줄줄이 보는 게 재밌습니다. 예배는 지겹고 세상은 즐겁습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어보십시오. 막 광선 쏴대는 분들도 있고, 은혜보다는 마음의 불평과 짜증이 밀려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너무 깊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재림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성으로 무장하십시오. 사단의 계략,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물리치고 때를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물든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요 무뎌져요. 세상 권력의 맛에 취하고 세상 향락 맛에 취하고 돈 벌고 돈 쓰고 먹는 재위,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영적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아요.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 균형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비틀거리며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마태복음 24장에 성경은 노아의 때 같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리라.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39절 보십시오. 3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이 뭐합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쨍쨍한 날에 무슨 종말이냐, 먹고 마시고 인생 즐기자, 저 산꼭대기에 방주 짓는 저놈이 미친놈 아니냐, 지금 이런 시대에 예배드리는 저것들이 미친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깨닫지 못해요.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10명의 9명은요 그런 게 어딨냐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나 잘 믿으라 합니다. 오히려 노아의 홍수전보다 지금이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반복해서 계속 24장 25장 보면 나오는 것이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잘 들으십시오.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잠 안 자고 주님이 밤중에 올지 모르니까 잠 안 자고 버텨라?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가요. 이 의미는요, 내가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봉사만 하고, 그게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밤을 새워 눈을 밝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주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때도 주님 맞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돈 벌 때 오셔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집에서 내가 음식하고 청소할 때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학생들 공부할 때 오셔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증명하는 것이요, 그 다음 바로 24장 뒤에 첫 비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까지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10처녀의 비유. 자, 신랑이 와요. 이스라엘은 신랑이 오는데 이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다 복장을 꾸미고 갖췄어요. 근데 기름뚱불 켜줘야 신랑 앞에 들어가요. 근데 신랑이 더디 와요. 그런데 25장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세. 마태복음 25장 5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미련한 처녀도 졸고 지혜로운 처녀도 똑같이 졸았다는 것입니다. 자, 졸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두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는 준비할 것이 남아있는데도 졸고, 지혜로운 처녀는 준비를 다 갖추고 졸았다. 여러분, 기다리다 지치면 졸 수도 있고 잠들 수 있죠. 근데 갖추어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음에 불구하고 졸고 잤다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할 시험 보면 여긴데 졸려서 그냥 자요. 근데 졸려서 안 하고 준비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충분히 준비한 친구들은요, 보고 또 하다 졸 수 있죠. 여러분, 이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지혜로운 이 처녀들은요, 등잔에만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둥불이 꺼질 수 있으니까 여분으로 한 통의 기름을 더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되,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되,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신 생활, 여러분 좀 더 충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쫓기듯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 주님 받으신다는 그 기쁨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예전에요, 제가 신학교 시절 교육전사로 봉사할 때 자취방에서 준비를 하고 역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양복을 입고 구두도 신고 머리에 스프레이 기름도 바르고 가방도 탁 들고 교회로 갑니다. 근데 제가 가는 교회는 기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기차표를 살려가니까 지난주까지 4,800원인데 이번 주에 300원 올랐대요. 5,100원. 근데 수중에 딱 5,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타고 올라가면 그 주가 살해받는 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려오면 됐기 때문에 양복 입고 탁 갔더니 기차표 줬더니 5,100원이래요.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하나, 교회는 가고 이 기차 놓치면 안 되고 막 하는데 제가 할 수 없이 아저씨한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기 아저씨, 제가 5,000원밖에 없는데 100원만 깎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 마이크 대고 있더라고요. 스피커가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니고 생긴 건 멀쩡해서 왜 그러냐고. 얼마나 창피한지요. 여기서 막 후다닥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왜 제가 창피한 일을 당했을까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안한 신앙생활, 만약에 오늘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천국 주님 품에 딱 눈뜰 확신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신앙생활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예배에 깨어있고, 전도에 깨어있고, 봉사에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은하,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빚진 자로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델이요, 런웨이하고 모델들 아시죠? 아주 키 크고 잘 빠지고, 이 모델들이요, 이 모델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운동하고 먹는 양도 조절해요. 그리고 모델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 한대요. 걸어가도요, 절대 모델은 무표정이래요. 웃으면 안 된대요. 사람들이 모델의 얼굴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들의 의복이나 그들의 신발, 패션쇼를 기획한 사람의 의도에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기도도 충성도 정말 빚진 자로서 감당할 때 그런 불평하고 원망할 일, 은혜를 쏟아부을 일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준비하셔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내가 생각한 신앙생활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저 서해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나갔던 고깃배 한 척이 뻘에 좌초됐어요. 동네 청년들이 그 배를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써봐도 뻘 좌초된 게 쉽습니까? 그때 동네 어르신 이렇게 뒷짐지고 더니 뭐하냐? 배 끌어내고 있는데요, 내버려둬라. 새벽에 밀물이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그럼 배는 저절로 밀려오게 돼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뻘에 걸려서 좌초되었을 때, 우리 가정이 뻘에 정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정말 죄의 겉벌에 빠져 허우적거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면요, 그 인생과 가정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고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죠. 먹고 사는 일, 돈 벌고 돈 쓰고 세상 직장 일하면서 예배 생활한다는 게 여러분 내 은혜를 충분히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겨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어깨에 기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서커스단의 공중고개사가요 혼신의 힘을 다해 그네를 타다가 공중에서 휙 떠서요 팍 팔을 쭉 뻗은 채 탁 몸을 던졌대요. 이 고개사를 받아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받아줄 사람 없으면 떨어져요. 반드시 받아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애쓰며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그 어떤 때라도 여러분들이 기대어 올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줄 만한 분이 계시냐 이거예요. 예? 삶이 고달프고 곤고할 때 내가 손을 뻗으면 잡아줄 만한 누군가가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받아줄 사랑의 품이 계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분이 계세요. 오히려 그 내 괴로운 현실 속으로 찾아와 주시고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우리 함께 겪으시며 아파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열면요 언제든지 나를 끌어안으신 주님,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십니다. 그 주님만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13절 새벽 때도 몇 번 살펴봤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순간에 부른 찬송인 줄 아십니까? 순교의 순간에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송영송 4장을 부를 때도 순교의 자리에 부른 찬송이 그 찬송인데요 정말 AD 64년 6월 달에요 로마에 엄청난 불이 납니다. 7일간 로마의 전 지역을 거의 다 태웠고 화재 진압 후에도 불씨를 말리는데도 3일 걸렸대요. 로마가 1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 10구역이 사람들 많이 사는데 다 타버렸어요. 민심이 막 들고 일어나고 흉흉한 소문이 일어나고 네로 왕제가 미쳐서 시흥을 독국에서 불질렀다. 그게 맞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돌기 시작하니까 민심이요 황제에게 막 쏠리는 거예요. 막 소문이 분노로 변해가고 있을 때 이때 교활한 네로가요 뭐란 줄 아십니까? 음모 꾸며요. 야 로마 14구역 중에 불타지 않은 4구역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 저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음모를 거짓 음모를 꾸며요.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방황한 것이 헛소문을 퍼뜨렸고 그때부터요 엄청난 분노가 핍박으로 쏟아집니다. 예? 여러분 성도들에게요 가죽을 씌우고 콜로세움이랑 경기장에 한바웃 내놓으면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고 사자를 풀어놓으면요 순식간에 물어뜯겨 죽임을 당합니다. 예? 나중에는 너무 일찍 죽는다고요.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일찍 죽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줄 아십니까? 들깨떼를 풀어요. 사자라면 뭐가 한번 물으면 죽는데 들깨떼는 뜯기다 고통당하 죽더라고요. 예? 기독교인들을요 횃불 대신에요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요 기름 발라 놓고 불을 쳐서 로마에 가요 기독교인 횃불로요 밤에 화냈대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이 콜로세움에서 순교의 자리에 성도들이 부른 찬양이 오늘 11절 12절 13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런 순교와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때 바울은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부족한 종이 전한 이 설교대로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이 말씀 받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엄청난 핍박과 죽음 앞에서 바울은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머물게 하라. 아무리 두려워도 떨려도 예수님을 멀리하지 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떠올리라. 신경 쓸 일 많고 생각을 사로잡는 일이 많을 때 예수님 놓치지 말라. 삶의 모든 형편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요즘 새벽마다요 우리가 기도했던 요르단 선교사님 많이 회복되셨어요. 선교하시다 코로나에 걸려서 요르단의 4분 선교사님이 정말 치료제도 없는 병실에 입원했어요. 숨도 못 쉬고 피가래가 나오고 너무 잠 한숨 못 자는 힘든 상황에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어제는 잠 한숨도 못 자고 힘들었지만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다 읽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저기에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길. 다음날 새벽 사진을 찍어서 많이 좋아지신 모습으로 선교사님 4분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말씀한대요. 그분들 얼굴 하나가 피장이에요. 우리가 삶은 닭가슴살을 생강물에 적셔서 먹으면서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요르단과 아랍 땅에 부흥을 위해 생명을 걸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하나님, 선교하다가 코로나가 웬 말입니까? 선교하면 코로나도 비껴가야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내게 주어진 비전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냐 말아야 하냐 거의 1년을 예배를 떠난 분들도 많아요. 처음에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희생해야 된다, 좋지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영혼의 믿음은요, 그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얘기했죠. 극동방송 진행하면서 살아있는 기도라고 기도, 소망의 기도라는데요, 한 부인이 자기 남편 신앙생활 잘하다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다음 그 술을 끊었는데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고 막 믿음이 멀어졌어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 것을 의를 행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은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영벌의 문제예요. 초대교인들은 그저 예수 잘 섬기고 성실하게 사는데 음모로 인해 죽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억울하지 여기지 않고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예배합니다. 근데 핍박이 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는 인생.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먼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기억받을까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때론 모든 것이 순탄해도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우린 천국 백성이다. 지금의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천국을 빼앗지 못한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십시다. 이 믿음 가지십시다. 여러분, 빼앗기지 말 길을. 내 몸의 아픔이, 내 집안의 어려움들이, 내 삶의 어려움들이 나를 향한 구원의 이 확증을 뺏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조금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부인하면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도 주를 나를 모른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신 믿음일지, 나는 널 모른다 하는 믿음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독일이요,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 동독의 정부는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했고, 어떻게 했냐? 기독교 신앙을 반대했는데요, 학생들에게 책상에 엎드려 하나님께 사탕 달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한 후 조금 있다가 학생들에게 교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없습니다. 사탕 달라고 하면 사탕이 위에 떨어지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정부에 사탕을 달라고 말해봅시다 하고는 교사가 정부를 대신해서 이건 정부에 주는 사탕입니다. 하나님도 주지 못하는 사탕을 정부가 줄 수 있다고 말하고는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학생들이 다 따라하기에 세뇌시켰어요. 근데 그때 어떤 유학생, 믿음 좋은 유학생이 딱 일어나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 했지만 굳게 믿었던 한 유학생,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 지키며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사가 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학생이 본때를 보여주겠다 생각하고는 너는 오늘 집에 가서 종이에 하나님 없다고 50번 써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얘기합니다. 이 부모님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한 뒤에 하나님은 계신다 50번을 써서 냈어요. 다음날 교사는 화가 나서 그 학생 욕설을 퍼부며 말합니다.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이번엔 하나님 없다 70번 써와.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부모는 심각한 일을 당할 거다 야단쳤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부모와 기도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70번을 써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교사가 더욱 화가 치밀어 마지막 경고를, 내일 학교에 올 때는 하나님 절대 없다라고 100번을 써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너와 네 부모를 신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와 내 부모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알게 될 것이다.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졌고 마을 주민들은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학생의 부모는 자신들이 무슨 일이 닥칠지 알고 있어요. 그 여학생의 부모와 여학생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십니다. 100번을 써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그 교사가 화가 나서 소리 지릅니다. 좋다! 경찰에 가서 너와 네 부모를 고발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지 어디 두고 보자. 학교에 내려가서 자기 자전거를 타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갑니다. 근데 운동장 한가운데 정도 가서 교사가 갑자기 자전거에 쑥 쓰러져 버립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그 자리에 직살해버렸어요. 교실 탕문을 통해서 이를 지켜본 아이들이 이미 숨이 끊겨진 교사 주변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애들이 깜짝 놀랐는데 한 아이가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자 누구나 먼저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아이들을 따라 외칩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여러분 시편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어딨냐, 심판이 어딨냐,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만들어진 것이다, 서양신이다, 이런 비방합니다. 근데 비방의 근거도 없어요.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펜젤로 언더우드, 미국과 캐나다의 그 귀한 청년들이요, 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까? 근데 그 귀한 청년들이 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요, 코쟁이 소리 들고 서양 양귀신 소리 들어가면서 예수 믿고 천국까지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목숨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잃었어요. 아무 상관없는 이 백성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려고 목숨 걸고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지옥을, 있지도 않은 천국을 전하려고 그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자기의 목숨을 심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정말 사도 바울,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요, 천국 있지도 않은 지옥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겠습니까? 톱에 잘려 죽겠습니까? 기름에 튀겨 죽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다 죽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 주님 왜 죽으실 줄 알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접어드십니까? 왜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 만들어진 허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요, 내가 예수 믿으면 사업에 방해될 텐데, 직장 생활에 방해될 텐데, 장사하는데 주위 사람 뭐라고 할 텐데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마지막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사업 별거 아니죠. 미국에 소문나게 성공한 우리 교민 한 분, 하이테크 사업으로요 억만장자가 된 그분,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요 기가 막힌 성 같은 집을 지어놓고 수영장까지 있고 기가 막힌 집을 짓고 삽니다. 한참 내가 최고다 하는데요, 자기 집보다 언덕에 더 좋게 집을 진 사람이 생겼어요. 그 집 볼 때마다 열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과 조깅하고 목욕탕 갔다가요 50세 나이로 심장마비로 죽어요. 억만장자가 되었고 수백억 수천억 있지만 1달러도 못 쓰고 죽어요. 6.25 때 한 부인이요 피난 가면서 재봉틀을 머리에 이고 아이는 뒤에 업었습니다. 재봉틀로 먹고 사니까 내려가서 재봉틀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자기 밥줄입니다. 가다 보니 강을 건너야 했어요. 물이 재봉틀에 들어가면 고장내 재봉틀을 들면서 조심조심 건넜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재봉틀에 물이 안 들어갔어요. 하고 마음 놓는 순간 아차, 애기를 꺼내보니까요 애기는 물에 빠져 죽어 있어요. 재봉틀로 먹고 살지만 재봉틀이 중요합니까? 애기가 더 중요합니까? 재봉틀 돈 그리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업, 직장 중요하지만 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면 나중에 영원토록 통탄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때 가서 땅을 치고 옷을 찢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요 내 계획대로 됩니까? 우리 중에 계획대로 인생 되면 이 자리 없을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저는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몰라요. 제 계획은 한 120살까지 건강하게 감기도 안 걸리고 질병도 안 걸리고 우리 예진이 예천이도 뜻대로 잘 커주고 안 아프고 살았으면 하는 게 제 계획인데, 저도 감기도 종종 걸리고 몸도 이제 관절도 안 좋고 저놈들은 갈수록 속썩이고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살아가면 살아갈 느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50년 더 살려고 하고 또 이거 투자하려고 하지만요, 내일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종려주일 우리 주님 죽기까지 순종하시게 예루살렘 입성하시다 십자가의 고난, 제자들의 배신, 사람들의 환호가 침뱉음과 배신의 저주로 변할 모든 것을 알기도 모든 것을 알고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왜요? 이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길만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직업입니까? 통장에 있는 잔고입니까? 마지막 죽을 때 잡은 것이 자존심입니까? 자녀입니까? 그 무엇도 소용이 없어요. 파스테르 관경병 예방약을 만들어 인류를 도운 그 유명한 파스테르가 세상을 떠날 때 한 손으로는 자기 아내 손을, 또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잡을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마지막에 붙잡을 것이 예수님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돈이요, 권력이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꽉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3월의 마지막 주일,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판이 있기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 그리고 이러한 말씀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